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한 주간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우리가 추석 명절이 되면 이 추석 명절만큼 풍요로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들을 품고 사는데, 우리 일평생 살면서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그것을 누리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일평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늘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연휴를 통해서 그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 친지, 또 여러 또 사람들, 친구들, 이런저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서 많이들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추석 명절 동안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삶의 의욕과 힘이 넘쳐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족, 그리고 친지, 또 형제, 자매, 여러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화목함이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화목이 깨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화목이 깨져버리면 만남 자체가 참 껄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또 그 사람을 만나면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전혀 안 그러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중요한 사실은 살다 보면,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형제 간에도 그렇게 화목하다가 어느 날 의견이 틀어져 가지고 갈등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 간에 그럴 수도 있고, 부모님과 자녀 간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이나 주변 여러 사람들과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원치는 않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그런 화목함이 깨져서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화목을 깨트리는 원인이 도대체 뭘까? 이것을 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목을 깨트리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화목이 깨지겠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바로 죄. 이놈의 죄 때문에 사람 간의 화목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다 깨져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사람 간에 화목하며 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바람대로 첫사람 아담, 이 아담은 하나님과 화목하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구입니까? 그의 아내 하와, 이 하와와 함께 화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그렇게 누리며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고 말자 이 죄가 들어와서 화목했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첫사람 아담을 비롯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었던 그 행복, 영생이 그만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 범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저주와 사망 아래 떨어진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단순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을 깨트려버린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이웃 간의 화목한 관계마저 깨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을 받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 죄의 성질인 탐욕이라든지 미움이나 증오, 거짓과 속임수, 시기와 질투, 분열과 다툼,
용서하지 못함, 이런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러한 이 죄의 성질로 인해서 화목의 관계가 아닌 깨어져 버린 관계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인간의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 간에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죄로 말미암아 와르르 전부 다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셨습니다. 사람을 향해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 간에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깨어진 화목을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셨고,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이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 방금 읽으셨던 그 말씀, 그 뒷부분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림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아드님이신 예수님까지 희생시키셨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의지하고 진실로 바라보고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만 하나님과 화목하지 말고, 너만 영생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너의 이웃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가족부터 넓게는 여러 사람들을 포함한 그런 단어이죠. 너의 이웃들에게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부탁을 하시는가?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네 이웃도 불쌍히 여겨서 그 네 이웃에게 영생과 행복을 주고 싶다. 내가 이 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네가 이 일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되어 영생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요, 이번에 이제 오늘 시작되는 이 추석 명절을요, 그냥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만나서 범죄한 인간과 화목하시려고 손을 내미신 하나님, 아드님까지 희생시키신 하나님,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며 이 추석 명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친근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전하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얻은 영생과 행복을 이 우리의 이웃들 역시 동일하게 얻고 누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이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식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에게 친족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자세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을 깨트리는 근본 원인이 되는 이 죄 있지 않습니까? 이 죄가 나타낸 이 죄의 성질, 즉 이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철저히 돌아서려는 마음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 사람 간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 간의 관계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탐욕 속에서, 미움과 증오 속에서, 거짓과 속임수 속에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분열과 다툼 속에서, 또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죄의 영향 아래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채 인생 시간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또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목하며 살 시간도 많지 않은데 화목하지 못해서 갈등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도 괴롭고 상대방도 괴롭고 함께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을 보니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화목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성도된 우리, 이미 예수 안에서 이제 화목한 인생을 살게 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죄의 영향 안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저런 그 죄의 성질에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는 마음 자세와 태도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화목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라라고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품고 그 죄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 들어야 할 우리의 이웃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혹시 우리의 이웃이 복음을 듣기는 듣는다 할지라도 아마 속으로 비웃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웃기지 마시오. 사람하고도 화목하지 못한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 화목의 복음, 나는 못 믿겠어 라고 하면서 복음을 배척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요, 다른 것보다도 화목하는 일을 위해서 온 힘을 쓰고 예를 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족, 즉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화목의 복음을 전하며 이 추석 명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목의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요, 혹시 화목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화목하지 못한 우리의 친지가 있다고 한다면,
화목하지 못한 우리의 이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향해서 먼저 사랑과 용서가 담긴 말,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행동으로 화목을 실천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사님들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또 많은 이들이 또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를 끊임없이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일들을 행합니다.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것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친족, 형제, 부모, 자녀, 지체에게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중한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화목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요, 혹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이나 친족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지체 중에 지금 그들 중에 누군가와 화목하지 못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말과 함께 따뜻한 손을 먼저 내미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개척 시대에 방울뱀에게 물려서 죽은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이 방울뱀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미국 개척 당시에 개척을 할 때에 그곳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그곳에 있었던 원주민 인디언들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고 햇빛이 따가워서 더워서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었던 것은 그 방울뱀 때문에 많이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방울뱀에게 물려서 죽어 나갔다고 하지요. 특별히 방울뱀이 맹독성 뱀 아닙니까?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울뱀이 무는데 이 송곳니에 독을 품고 꽉 물어버리면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사람들이 이 방울뱀 두 마리가 싸우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 독을 품고 있고 꽉 물어버리면은 상대방을 순간 죽일 수 있는 이 방울뱀이 서로 싸움이 난 것이죠. 싸워서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서로 그렇게 막 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첫 번째 A라는 뱀과 B라는 뱀, 이 두 뱀이 싸웠는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A라는 뱀과 B라는 뱀 둘이 싸우는데 어느 뱀이 이겼을 것 같습니까? 어느 뱀이 죽고 어느 뱀이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은 둘 다 안 죽었답니다. 이상하게도 A라는 뱀과 B라는 이 방울뱀이 서로 물어뜯고 싸웠는데 분명 물어뜯고 싸웠으니까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거나 아니면 동시에 물었으면 둘 다 죽는 것이 마땅한데 이상하게도 이 방울뱀 두 마리가 서로 싸웠는데요, 둘 다 죽지 않고 그러다 싸우고 나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방울뱀 저거 둘이가 싸웠는데 분명 독을 품고 있는 뱀들이니까 얘네들이 싸웠으면 둘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거 보니까 아마도 이 방울뱀은 가죽이 특수한 가죽이 있는가 보다. 독이 침투하지 못한 그런 특수한 가죽을 형성한 그런 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일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니다. 이 방울뱀은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그런 신체적 능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구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방울뱀이 서로 물고 뜯으며 싸워도 죽지 않았던 것은요, 이 가죽이 독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가죽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또 몸 자체가 그 독을 해독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왜 서로 싸워도 죽지 않았느냐. 이 방울뱀 두 마리는요, 각자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요, 다른 것과 싸울 때는 이 송곳니로 독을 품은 송곳니로 꽉 물어서 상대방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요, 독이 있는 이 송곳니를 절대 사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독을 품지 않으니까 물고 뜯는 것 같은데 그 독성을 서로 중독되지 않다 보니까 죽지 않았던 것이지요. 방울뱀은 자기들끼리 싸울 때 싸우더라도 서로 죽이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드렸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떨 때 보면은요,
우리가 이 방울뱀보다 못할 때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미움을 이기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웃,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친척, 그리고 친구,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이웃을요,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미움을 이기지 못해서 원수처럼 여겨버리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울뱀도 지네들끼리 싸울 때는 독을 뿜어내진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방울뱀만 또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진 않는가? 물론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 내 마음에 들고 좋을 때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틀어져 버리면은 왼수 삼아버리는 그런 모습들, 물고 뜯고 독까지 품어버리는, 뿜어내버리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그 임무를 부여받은 자로서 이 추석 명절을 보낼 때에 화목을 회복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화목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이 길지 않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길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화목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화목하는 일에 힘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화목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감내해야 할 고통이 너무나 클 때가 많습니다. 나 잘못 없는데요. 그래도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꼭 그렇게까지 무릎을 꿇고 내가 비굴하게 굴어야 됩니까? 라고 하며 그렇게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함도 참아야 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든다 할지라도 그 억울함을 참아야 합니다. 또한 미움의 감정도 억누르고 견뎌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억울함도 참아야 하고 미움의 감정도 억누르고 견뎌내야 되다 보니까 화목하기가 참 너무 힘이 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 기독교 강요를 쓴 이 존 칼빈은요, 다음과 같이 해석 적용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자 화목의 근본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임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을 따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을 부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우리 주님이 가라라고 하신, 따라오라라고 하신 그 길을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서 이러한 이 삶의 결단과 순종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부탁하신 이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이 비로소 우리의 이웃에게 전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많은 것도 먹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이것저것 하며 시간을 보내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또 화목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번 추석 명절만큼은, 그리고 이 추석 명절을 시작으로 앞으로의 인생이 화목하는 일에 힘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가족이 행복해하고 친척이 행복해하고 부모, 자녀, 형제, 친구, 지체가 행복해하고 위로를 받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먹서먹하거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하고 화목을 회복하는 그런 기쁨이 넘쳐나는, 감동이 넘쳐나는,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살리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진정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네가 진정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네가 이 복음의 의미를 아는구나. 내가 아들까지 희생시키며 이렇게 화목하려고 했던 그것을 깨닫고 네 인생 자체가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구나. 네가 진정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 칭찬의 말씀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화목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많은 분들 앉아 계십니다. 또 제가 보니까 얼핏 보니까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들 전부 청년들 다 돼가지고 이렇게 온 친구들도 참 많이 보였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또 성도님들 어르신들의 또 자제분들도 다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 또 손자도 내려오고 이리저리 오셨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고향으로 가신 분도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데 복음으로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섬김과 희생으로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번 추석 명절 동안 화목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또 보내면서 또 이 말씀 받고 또 우리 삶을 돌아보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 덩어리가 되어버렸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아드님이신 예수님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허락하셔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오니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좋을 때는 한정없이 좋습니다만 감정이 틀어지고 의견이 충돌되고 서운함이 있으면 또 원수처럼 취급하는 것이 우리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화목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이제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섭섭한 마음이 있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다가가고 따뜻한 말과 위로의 말로 화목하는 일에 힘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 영생을 누리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이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